여러분, 오늘 제가 평소에 잘 안 매는 보라색 단색 넥타이를 맸는데요.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왜 우리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며 뜬금없이 넥타이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왜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력으로요, 오늘부터 성탄절 전 주일까지인 이 4주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영어로는 Advent, 한국어로는 교회마다 대강절, 대림절 또는 강림절로 불리우는 이 기간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애드번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대강절이나 대림절에는 다 기다릴 대자를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여러분, 새해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죠. 근데 교회력은요, 대강절을 첫 번째 절기로 해서 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것 좋아하시나요? 한국 고용주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서 타인종의 고용인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무엇이죠? 바로 빨리빨리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평생에 딱 한 번 하고서 다시는 안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민물 낚시입니다. 한여름에 아버지와 함께 민물 낚시를 갔다가요, 세상에 이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또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낚시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저한테는 낚시가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저에게 민물 낚시가 재미가 없는 줄 아십니까?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이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성경은 신앙인의 덕으로 인내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리면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바로바로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세워가시며, 또한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깊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도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 주로 누가 기다리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을 바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낚시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한계를 가진 제한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분명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필히 경험되고 또한 훈련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영적 발돋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인간 사이의 다른 여러 관계를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미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득 채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 더 깊어질 수 있듯이, 자녀는 집을 떠났을 때에야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정결케 하는 체험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부재를 느끼는 이 기다림은요, 필히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우리가 대강절을 맞아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무리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애굽 바로 왕의 폭정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자 성경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가운데 기다림의 신앙이 이들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잠잠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까?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자, 먼저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바로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들으신다고요? 신음소리를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장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자 이를 두려워한 바로 왕이요, 고된 노동으로 이들을 괴롭히며 압제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히브리 민족이 크고 강해지는 것을 막고자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할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극악무도한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자, 그 가운데 2장에서 모세라는 한 히브리 남자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죄로 인해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는 목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같이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애굽에 이주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던 왕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왕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왕들의 압제는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다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삶이 평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뜻한 바대로 잘 진행될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고 그냥 서서히 애굽의 신들을 사모하고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헛된 우상들인 돈을, 권력을, 명예를, 또 성공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우상들을 더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서서히 잊혀지거나 형식적인 종교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과 압제가 시작되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자, 계속되자 이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치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뜻이 바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탄식하다와 부르짖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3번 연달아 사용된 것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3개의 동사가 다 다른 동사입니다. 직역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고된 노동으로 이들이 신음하고 큰 소리로 외쳤고 고된 노동으로 울부짖으며 도움을 구했다. 자, 이만큼 이 시련이 이들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통당한 여러 해 후에 이제 이 왕이 드디어 죽었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바로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내 기도에 아무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때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때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같이 본문 24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오랫동안 신음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며 고통의 소리를 내자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라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나의 구원과 도움으로 믿고 외치면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내뱉는 나의 신음소리를,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동물원에 가니까 정말 별로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서 보고 싶지 않은 게 당나귀인데 정말 귀가 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펜스 쪽으로 가니까 당나귀가 앞으로 나와요. 혹시나 제가 뭐 먹을 거를 주려고 하는지. 당나귀 귀가 크더라고요. 살며시 옆으로 가서 반대쪽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당나귀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귀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반대편 쪽으로 살며시 나와서 또 소리를 냈어요. 그럼 또 그쪽으로 반대편 귀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음소리,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인생길을 걸으며 신음할 때, 부르짖을 때, 도움을 구하며 소리칠 때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소리를 향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부디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신음소리와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후 바로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기억하사 할 때 기억했다는 동사가요, 바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들을 잊고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의미는 이들의 다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고하게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요, 쌍방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쪽에서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음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서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를 맺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만을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다른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결국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런 언약이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한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언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길다고 느껴지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자카르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더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리고 애굽 땅에서 그냥 정착민처럼 살았지만 이들이 다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들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십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죄악의 행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도 팬데믹의 긴 기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잘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과의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을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요 한 두세 달 지나면요 저는 잊고 있었어도 아이들은 약속을 결단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구를 해요. 당당하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요즘 참 마음에 안 드는 면도 많은데 부모에게 좀 섭섭하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빠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제가 꼼짝달싹 못합니다. 왜요? 부모로서 자녀와 한 이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갈 때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 팬데믹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헤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같이 본문 25절의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개역개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사실 이 번역은요, 좀 의역이 많이 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돌보셨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 곧 to see 또는 to look on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셨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좀 의역이 많이 된 부분인데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 to know,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요, 25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그들을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는 이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혼자 있는 듯한 부재의 시간,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을 사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야다, 그들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듣고 보고 이제는 이들을 이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25절 본문의 히브리어 동사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더라. 그럼 전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읽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창현이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고 창현이의 처지를 헤아리셨더라. 여러분, 결국 여기서 아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들의 상황을, 형편을 다 아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이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헤아리다라는 한국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한다는 뜻, 공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 상황, 처지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처지를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들으시고 보시고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3장에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특이하게도 모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던 그 흐름 중간에 갑자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2장에서 모세의 출생과 애굽의 왕자가 된 이야기, 이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목자 생활을 하게 된 말씀과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시는 말씀 사이에 갑자기 이 세 절의 말씀이 끼어듭니다. 그냥 2장 22절에서 3장 1절로 연결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이 왜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알게 되심으로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이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리더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 NLT의 2장 25절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의역이 많이 된 번역이지만 흐름을 잘 읽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He looked down on the people of Israel and knew it was time to act.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시고 그리고 아셨다. 무엇을요? 이제 당신이 움직이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이 대강절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벌써 이곳 토렌스에 온 지 6년이 됐어요. 제가 6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적지 않은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여기 토렌스 정말 살기 좋은 데입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고요. 또 바닷가도 가까이에 있고요. 공항이나 LA 다운타운이나 이동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6년 전에는 제가 뭘 압니까? 그냥 좋다고 하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냥 그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정말 6년 살아보니까요. 토렌스가 좋아요. 예, 여러분, 제가 토렌스 살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15분만 운전하면 바닷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살면서 아내와 아이들과 자주 하는 일이 있어요. 애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해가 질 때쯤 되면 석양을 보러 바닷가로 갑니다. 그럼 막 달려가서 바닷가에 딱 있으면요, 해가 저 바다 수평성 저쪽에 있다가 처음엔 찬란하게 빛을 발해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보면서 아내랑 저랑 아쉬워해요. 아니, 해가 저 중천에 떠 있었을 때는 언제 지나 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석양 보려고 가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슬픈 마음이 들다가요, 아름다운 광경을 못 보니까요, 너무 빨리 사라지니까요, 갑자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야, 해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잖아. 내가 왜 슬퍼해야 돼? 여러분, 해는 우리 눈에서 사라졌지만 사실 해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긴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이제 내가 너의 처지를 다 헤아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내가 움직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부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